예, 할렐루야. 또 유튜브로 함께 하신 모든 분에게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우리가 보이스라는 시리즈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는 광야에서 외치는 보이스, 음성을 대해서 우리가 나눴는데요. 오늘은 시편을 통해서 천둥 같은 소리를 내는 하나님의 보이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시편은 아시다시피 아름답게 표현하는 시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능력을 폭풍으로 비유하죠. 천둥으로 비유합니다. 본문에서 여호와의 음성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7번씩이나 반복됩니다. 여호와의 음성, 여호와의 음성. 여호와의 음성이라고 얘기하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겠죠. 이 반복 가운데에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떤 감동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강조를 하고 싶은 이 다윗의 시는 다윗이 아마 천둥을 칠 때에 하나님의 목소리로 비유하는 내용을 갖고 이 시편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이 시편 자체의 관심사가 찬양이기에 우리에게 찬양 외에 아무것도 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시편은 회개하라, 다른 시편은 저렇게 하라, 다른 시편은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오직 퓨어하게 찬양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29편 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힘은 사람들아 영광의 능력을 여호와께 돌려드리라. 우리를 예배로 부르는 것이죠. 여호와께 돌려드려라, 여호와께 드려라 하는 말씀은 예배 가운데 초청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예배를 어떻게 부릅니까? 우리가 카톡으로 예배가 있습니다. 뭐 주일에 이런 예배가 있습니다라고 광고를 하죠. 근데 옛날에는 교회가 제일 그 마을의 중심에 있었고요. 그 교회가 가장 높은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교역자가 어떻게요? 높이 있는 종을 쳤죠. 종을 칠 때에 예배에 와라, 예배가 시작한다라는 콜링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런 소리 같아요. 여기서 1절에 보니까 예배에 오세요, 예배가 시작합니다 라는 부르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예배, worship 무엇입니까? worthship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가치를 깨닫고 또 인정하고 선포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worship이죠, worship. 하나님의 가치를 아는 시간. 하나님의 가치를 어떻게 알까요? 여기서 특별히 나오는 하나님의 목소리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strength, 힘과 또 권세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기서 여호와라고 얘기하죠. 영어는 Lord라고 나와요. 대문자로 나옵니다. L-O-R-D 다 대문자예요. 그것은 히브리 사람들은 그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야훼라는 단어는 마치 우리가 옛날 조선시대 때 아버지 이름으로 부르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감히 아버지 이름을 부르냐.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 홍자, 길자, 동자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야훼라는 자리에 다 아도나이, Lord라는 뜻이에요. 주님. 그래서 여기서 영어 성경에는 L-O-R-D로 써 있어요. 여기 Lord가 18번 반복됩니다. Lord,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18번 반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중심 된다는 얘기예요. Lord, 여호와는 누구이십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Lord는 하나님이신데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언약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언약하시는 무엇입니까? 약속을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것이구나 리마인드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꼭 지킬 거다라는 리마인드 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기서 부르실 때 여호와 하나님 18번 반복되는데요. 언약을 지키시고 언약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 여기서 등장합니다. 여기서 1절에 보니까 오 너의 힘 있는 사람들아 라고 썼어요. Mighty ones, 힘 있는 자들 누굴까요? 세상의 권세와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겠죠. 여기 세상 가운데 힘이 있지 않습니까?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위치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것을 드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다른 또 성경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또한 천사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 단어 이 힘 있는 자들은 다른 데서는 천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하신 천국에 있는 모든 천사들과 땅에 있는 모든 힘 있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과 하나님께 능력을 어떻게 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드릴 때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께 능력을 드린 것이 하나님 영광 부족하시죠?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좀 부족하십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게 아니죠. 드리라는 것은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힘을 어떻게 더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어떻게 우리가 뺏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 자체가 충만합니다. overflowing해요. 그것은 우리가 드려라, 영어 표현은 ascribe라고 표현한 데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은 영광스럽고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 권세 있는 분을 깨달아라, 인정하라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를 드린 것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권세가 있는 분을 깨달으는 게 바로 예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드려라 라는 표현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고 인정할 뿐입니다. 우리 2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여호와께 돌려드리고 그 거룩한 아름다움으로 여호와께 경배하라. 여기서 참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Holy. 그렇죠? 근데 거룩함 안에 어떻게 해요? 아름다움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어 표현은 splendor라고 써 있는데요. beauty죠, beauty. 아름답다. 여러분, 거룩함이 아름답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은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벌써 거룩하다라면 어떤 무게가 있고 어떤 위험이 있고 또 어떤 경직된 게 있고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게 거룩한 것 같잖아요. 목에 힘이 들어가고 그런 느낌이 있는데 여기서 다윗은 표현한 것은 거룩함이 되게 아름답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이 아름답습니까? 오늘 하루에 선셋이 아름다울 수가 있죠. 어떤 넓은 계곡에 멋진 숲이 있는 게 어떻게 아름다울 수가 있죠. 또 도시 빠져나가서 시골에 나가서 많은 별들을 밤에 봤을 때 아름다울 수도 있죠. 그건 아름다움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되게 아름답다라고 다윗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에 아름답다, 거룩함이 아름답다 표현이 4번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여기서 등장해요. 시편 29편에 나오는데요. 세 번 더 등장을 합니다. 역대상 16장 29절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이름이 결맞은 영광을 여호와께 돌리라. 그분 앞에 예물을 갖고 나가라.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절하라. 예, 거룩한 게 아름답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20장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인원에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군대보다 앞서 나아가면서 찬양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자.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다. 여기는 한국말이 안 나오는데 영어 볼게요. The splendor of His holiness라고 똑같은 표현을 했어요. 이 역대하 20장은 어느 컨텍스트에 나옵니까? 진짜 전쟁에 나가고 있어요. 근데 전쟁에 나가는데 군사를 앞장선 게 아니라 성가대를 앞장섰어요. 그래서 성가대가 찬양을 할 때에 세 개의 군사들이 각 나라에서 지금 이스라엘을 이제 침략하러 오는데 서로 싸워서 서로 다 죽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배경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찬양하겠다라고 성가대를 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96편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거룩하도록 아름다우신 여호와를 경배하라. 온 땅이여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라. 아멘. Splendor of His holiness. 각각 구절은 찬양과 경배를 통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아름다움에 대해 어떻게 해요?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름다움의 매력을 느끼죠?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함의 아름다움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름답다고 다윗과 또 이 역대하 기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아름다우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월간 잡지, 많은 월간 잡지 중에 이런 월간 잡지가 있었죠. 2021년 가운데에 가장 아름다운 여성 10명 톱 10이라고 뭐 그런 기사가 나올 수 있고 사진 나올 수 있어요. 뭐 가장 매력적인 남성에서 10명 톱 10 그렇게 사진과 또 기사들이 뜰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죠.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외모로 매력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본 적 있으십니까? 뭐 책에서 보고 그림에서 보고 뭐 아는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고 또 우리가 상상력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 영화를 보면 이렇게 등장하지 않아요? 머리 길고 얼굴은 좀 가르마고 뭐 그런 이미지지 않습니까? 네, 이사야 53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그는 수려한 풍채도 없고 화려한 위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볼품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무슨 뜻일까요? 외모로 별로 매력적인 얼굴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외모 봤을 때는 어떤 위엄과 어떤 아름다움과 매력을 느껴지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나 그분의 내면을 통해서 사람들은 매력적인 것을 느껴졌죠. 아름다움과 사람을 관계하는 그 모습, 그분의 온유함과 그분의 컴패션과 그분의 인격을 봤을 때 사람은 언제나 그분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죄인들 있죠. 세리나 또 여러 창녀나 또 그 시대의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되게 매력적이고 참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해서 그렇죠. 마음 가운데에 거룩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으면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닮자, 예수님을 닮아가자, 예수님과 함께 마음을 갖자 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 같이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 그것이 거룩함이다.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거룩함의 개념을 완전히 어떻게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함이 제가 어떤 무게가 있고 어떤 견직되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은 되게 매력적이고 또 아름다운 표현하는 게 거룩함이다. 우리 홍콩 오늘기 성도님들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거룩하신 홀리한 성도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3절과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음성이 물 위에 있으며 영광의 하나님이 천둥 같은 소리를 내시고 여호와께서 여러 물 위에 계십니다. 여호와의 음성은 힘이 있고 여호와의 음성은 위엄이 가득합니다. Voice of the Lord, 강력하고 위엄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음성을 통해 자신의 능력과 권위를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능력과 힘을 어떻게 표현하세요? 어떻게 표현하세요?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죠. 자동차 타는 것과 내가 어느 집 통해서 내 옷을 입는 것 통해서 표현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표현한다고 그래요. 말씀으로 표현하는데 그 말씀을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떠오르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모든 창조를 만드셨다. Let there be light. 해서 light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힘과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천둥 같다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천둥 소리를 듣고 번개를 보고 이 시편을 쓰게 된 것 같아요. 홍콩에서 천둥이 자주 일어나나요? 여름에 그렇죠? 조금 예. 근데 천둥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 아니지만 어느 지역에서는 천둥이 자주 일어날 수가 있죠. 번개, thunder, lightning. 그래서 이런 놀이인가 뭐 이런 놀이라고 생각하나요? 우리가 이렇게 번개가 뜨잖아요. 그다음에 천둥 소리가 그 뒤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몇 초를 따져서 이 거리가 어디나라고 계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시죠? 몰라요? 예. 왜냐하면 빛의 속도가 소리의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번개가 번쩍하면 또 시계를 보고 몇 초를 계산한 거예요. 그러면 우르르릉 하면 몇 초였다. 그러면 이 속도의 빛의 속도와 소리의 속도를 계산해서 그걸 빼고 이렇게 하면 어디 거리가 된다.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빛과 그 소리가 가까우면 가까운 데서 터진 거고요. 멀면 멀리서 터진 거다. 그렇게 또 그런 놀이가 있습니다. 계산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그 천둥 소리다, 번개 소리다라고 얘기하는데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요한복음 12장에 28절, 29절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갑자기 하나님의 목소리가 하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목소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바로 그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 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곁에 서서 그 소리 들은 사람은 천둥이 쳤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천둥의 소리라고 얘기해요. 어떤 소리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구별을 못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에는 하나님의 목소리 들리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은 이 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 들리십니까? 아니면 그냥 소리로 들으십니까? 그게 큐티죠. 우리가 큐티 할 때에, 말씀 볼 때에 이것이 그냥 소리인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목소리인가 음성인가 라는 구별하는 어떻게 해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죠. 여기서 번개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번개 하나요. 한 번개가 한 번 쳐요. 그 번개 하나가 56채의 집을 하루를 밝힐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얘기해요. 예, 한 마을에 56개의 집이 있다고 얘기해요. 번개를 쳤어요. 그것을 어떻게 잡았어요. 그러면 하루 동안 그 56가구가 하루 종일 쓸 수 있는 전기를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능력이죠. 엄청 큰 능력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그의 음성은 물 위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물 위에 있다는 무슨 얘기입니까? 물 위를 다스리고 계시다. 지난주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광야를 다스리신다. 땅을 다스리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9절에 봤을 때 물을 다스린다.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는 이게 중요하진 않아요. 우리한테는 큰 감동이 없어요. 그러나 고대 시대 때는 무엇입니까? 뭐가 있어요? 물의 신이 있고 땅의 신이 있고 나무의 신이 있고, 예, 그렇게 사는 사람도 지금도 다른 지역이 있겠죠. 예, 그래서 물 위에서 내가 업으면 물의 하나님 신한테 빌고, 또 내가 농부면 땅의 신에게 빌어야 되겠죠. 신이 다르니까. 그러나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땅의 하나님 신도 하나님이요, 또 물의 신도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5절부터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음성을 백향목을 부러뜨리며 여호와께서 레반의 백향목을 산산조각 내십니다. 그분께서는 레반이 송아지처럼 뛰게 하시고 시련의 들송아지처럼 뛰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음성이 번갯불을 쪼개시며 여호와의 음성이 광야를 흔드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흔드십니다. 여호와의 음성은 암사슴을 새끼를 낳게 하시고 숲이 벌겋게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분의 성전에는 모두가 영광을 외칩니다. 여기서는 여호와의 음성은 움직이지 않는 생물과 움직이는 생물을 다 다스리시는 권세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나가는 거죠. 하나님 물 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땅 위에 있든 움직이는 생물이든 움직이지 않는 생물이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시는 능력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레바논 얘기하고 있죠. 나라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예, 우리가 봤죠. 하나님의 음성은 능력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물 위에 계십니다. 또 하나님의 천둥의 소리에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 목소리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다윗은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포하고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홍수 위에 앉아 계시니 영원히 왕으로 앉으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 백성들에게 평안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 10절과 11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애플리케이션을 주셨어요. 적용을. 10절에서는 딱 마침표를 마치죠. 왕이시다. 이 세상의 왕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다. 다른 왕이 없다. 그리고 11절에는 어떻게 해요? 이런 힘이 있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그의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백성 안에 이렇게 평안의 복을 주십니다. 무슨 뜻이에요? 믿지 않는 자의 하나님의 그 천둥 같은 목소리를 보고 어떻게 해요? 두려움의 대상이죠. 믿지 않는 자에는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두렵죠. 겁에 질렸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 언약을 알고 언약이 안에 있는 백성들은 이 천둥 같은 소리를 듣고 어떻게 평안을 느끼는 것이죠. 위로를 느끼는 것입니다. 안정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능력 있고 권세가 있고 무시무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평안이 있다는 것을 다윗은 결론을 내립니다.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음성이 우리에게 천둥 같은 소리입니까? 라고 한번 우리 스스로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천둥 같은 소리입니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움직입니까? 요즘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이 움직이십니까?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삶이 바뀝니까?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삶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의 삶의 천둥과 같은 소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요즘에 저를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 삶을 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천둥같이 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천둥같이 올 때 내 마음 가운데 위로가 오고 평안이 오고 또 변화가 오는 또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죠.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음성을 들었습니다. 또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제시하고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은 천둥 같은 목소리 갖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알아봤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천둥 같은 소리를 내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제 삶을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진짜 천둥같이 번개같이 내 마음을 잡고 움직이는 말씀 계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